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돌롬의 선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전할 때에 또 우리 바돌롬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돌롬의 남선교회 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50대시더라고요. 40대 없으시잖아요, 그죠? 50대신데 50대면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아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또 직장인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또 경력들이 또 이렇게 쌓여서 회사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거나 결정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회사를 책임지고 또 직원들을 그런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실 거고요. 어쩌면 사회적으로 볼 때에 요즘 일찍 이제 퇴직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던 회사에서 이제 몇 년 후면 퇴직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실 것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부르셨던 특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남은 생애도 또 남은 삶도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만큼은 30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아멘. 한번 나온 배는 좀처럼 잘 들어가지도 않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고 또 뽀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돈 줄 때가 아니면 좀처럼 다가오질 않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년의 나이대에 어디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요 다른 건 안 챙겨도 키우는 개는 챙겨야 된대요. 이사 갈 때 남편은 두고 가도 개는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개를 붙잡아야 내가 산다. 참 슬픈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대 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잖게 이렇게 점잖아야만 할 필요도 없고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슬프거나 또 서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4050 후기 청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40대 50대를 중년이라고 하지 않고 후기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저자는 후기 청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청년처럼 열정과 기회가 있으면서 나이 든 사람의 현명함과 여유를 동시에 가진 시기가 바로 이 40대 50대 중년의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후기 청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나나 이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보면은 사자마자 바로 먹으면은
시거나 떨거나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좀 둬서 이렇게 후숙한다 그러죠. 좀 시간을 두면은 훨씬 맛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50 후기 청년의 저자는 중년의 나이가 바로 후숙된 청년이다. 잘 익어가고 무르익어가는 그런 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환갑 잔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칠순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하고요. 옛날에는 80 넘으면 정말 오래 사셨다, 정말 장수하셨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80 중후반에만 가도 아이고 더 사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100세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옛날과 지금의 이 나이가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30 넘으면 막 노총각이라고 그러고 노처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40에도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이 과거 20,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같이 비교를 하려면 0.7을 곱하면 된대요. 그럼 여러분 50에다가 0.7을 곱하면은 몇 살입니까? 35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5인 거예요. 네. 이분들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60이시면 여러분 0.7을 곱하면 42이잖아요. 여러분 42살밖에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일찍 퇴직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에너지와 또 이 베테랑 이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공무원도 그렇고 오히려 이 정년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바돌롬의 남선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청년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과 또 능숙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라는 분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이 여러분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동생이에요. 이분이 명지대에서 50이 되던 해에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좋은 직장인 교수를 다 그냥 마다하고 왜 그리로 가냐?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아직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인 집사님들 깜짝 놀라요.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사람 이상해졌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청년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바돌롬의 선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계단 청소를 하시는데 아주 열심히시고 또 손발이 척척 맞아요.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야, 참 듬직하다, 참 든든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또 일꾼들이 장의자는 내리지만 또 중요한 물건들은 우리가 다 옮겨 써야 되는데 아주 진두지휘하시고 잘 이끌어서 물건들을 잘 적재적소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일을 열정을 다해서 청년처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바돌롬의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그릇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 그릇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그릇이라는 게 단순히 밥 먹을 때만 쓰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생활하다 보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집기 있죠. 뭐 무슨 물건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실은 가리키는 말인데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접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식사할 때만 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만 이것을 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식사하고 남은 그런 음식들을 모아가지고 담는 그런 통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잘 보관해 놨다가 꺼내서 그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릇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돌롬의 선교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하고 50을 지천명의 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고 지천명,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바돌롬의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어떤 쾌락을 쫓는 마음, 권력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나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유쾌하고 즐거운 혹은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있잖아요. 쾌락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방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 느낌이나 감정을 쾌락이라고 할 때에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죠. 여러분 저녁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죠. 또 여러분 피곤할 때 정말 한숨 푹 자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바람 불 때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숨 푹 자면은 피로가 싹 가시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내가 이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해주거나 혹은 따뜻한 꿀물을 주거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오는 성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쾌락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이런 쾌락들을 추구하게 되면 중독을 갖고 오게 되고 또 방탕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의 맛을 보면은 좀처럼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20년째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9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북쪽에 있는 동무는 3대째 지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위협이 되면은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권력의 욕구, 그 욕구가 무절제하게 되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억압하는 것이고 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소유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갖게 될 때에 주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요. 여러분 설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설날이 끝나고 나서 홈쇼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귀금속을 팔아요. 설날 끝나고 홈쇼핑을 보면은 반지, 목걸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막 파는 광고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느라고 시댁에 가서 고생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저건 날 위한 선물로 사야겠어. 주문하는 거예요. 혹은 막 이쁜 옷들. 여러분 그런 이쁜 옷들을 입고 좋은 것을 갖게 되고 최신형 휴대폰 요즘에는 여러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아주 최신형 휴대폰을 잘 다루세요. 우리 속해 보면은 보고를 보면은 줌으로 막 다 잘 하시잖아요. 어떤 것을 새롭게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절제하게 될 때에 카드 값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할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할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36개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정욕인데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 무절제함을 피하라고 절제함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은요 문맥상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완고함이나 고집스러운 것을 그런 마음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툼이 나는데요.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한 여러 가지 어떤 욕구들, 무절제함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그 고집스러움도 포함되어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굽히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과 계속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두 글자 뭘까요? 꼰대라는 말이에요. 저도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누가 그럴 때 기분 나쁘지 않죠. 맞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걸 가지고 완고하게 그거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과 논쟁하게 되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그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혈기가 있잖아요. 아,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그래서 살아갈 때에 이게 이기고 지는 구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이 사람들이, 인류가 고대 사회에는 사냥을 했잖아요. 남자들은 여러분 가면은 뭘 쫓아요? 사냥감을 쫓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해서 토끼도 쫓고 사슴도 쫓고. 현대에서는 여러분 뭘 쫓아요? 축구공 쫓는 거예요. 축구공 잡아라. 남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거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 주장이 내 주장대로 해야, 내 생각대로 해야, 내 방법대로 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게 수용이 안 되면 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아내의 말대로 결론이 나오지만 그게 남편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아내들에게 있어요. 말하다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말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말이야. 막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내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네.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거든요. 아내는요, 자기 생각을 남편의 생각처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 뭐.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 아내의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남자는요, 그런 이기고 지는 이 승부의 세계의 이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고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아내 말 절대 안 듣는다니까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남편한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면은 진 거예요, 벌써. 이 운전의 승부의 세계에서 진 거라니까요. 수치스러워 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여보,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잠깐 멈추고 남편이 탁 찾아보고, 내가 찾았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대로 가자고. 그렇게 해야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마치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 정욕을 피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하십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다. 바울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돌로메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엄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타이르는 거예요. 온유하면은 여러분 인내심이 따라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또 실수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는 말이 부드럽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답답하냐 사람일세.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널 뽑은 거야? 누가 널 뽑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뽑아놓고. 여러분 온유함에는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또 온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함은 친절한 거예요. 온유함은 정중한 겁니다. 온유함은 겸손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성품을,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태도를 갖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말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차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 이 헬라 문화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 이방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문화 충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디모데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온유함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강압적으로 혹은 고압적으로 전하면요 상대방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유한 태도로, 아까 그랬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의 그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바람과 햇님이 서로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막 다투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야, 누가 힘이 더 센지 우리가 겨뤄보자. 첫 번째로 바람이 나섰습니다. 바람이 막 불었어요. 막. 요즘에 여러분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바람이 막 부니까 길을 가던 사람이 옷깃을 더 여미는 거예요. 이 옷깃을 먼저 벗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더 막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이 바람은 자기가 바람 불면 이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세게 불어도, 더 세게 불어도 옷깃이, 이 바람이 겉옷을 못 날려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나는 포기. 그러자 그 다음에 햇님이 차례가 되었어요. 야, 이거 뭐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따뜻한 햇살을 주니까 어느새 지나가던 사람이 이마에 송글송글 막 땀이 막 맺혀지기 시작해서 아유 왜 이렇게 더워? 하고 겉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가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온유함이 바로 이 햇님의 따뜻한 햇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공포심을 줄 수는 있어요. 불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동시키기는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햇살이고 따뜻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돌롬의 우리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온유함을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가고 싶고 같이 함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다가오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싫어가지고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막 와가지고 시비를 걸려 그런 것인데, 대다수의 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다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바람처럼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너 왜 이 죄를 짓고 있냐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바람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강압적인 자세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맞아주셨거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맞아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 마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성품에 깊이 감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그 주님의 성품에 마음이 열리고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온유함 성품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바돌로메 선교회가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 고 이승우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논의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또 우리 바돌로메 선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집사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은 그런 큰 일들을 치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오셔서 문상객들을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조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지키고, 또 때로는 다른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 보면은 그 상주들이 이 운구할 사람이 없을 때에 또 이렇게 우리 바돌로메 선교회에서 이른 새벽에 오셔서 또 운구하고 또 발이 나는 곳까지 또 장지까지 화장터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이다, 또 나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려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돌로메를 보면은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선교회도 있고 또 40대, 30대 청장년 선교회가 있는데, 이 50대 되는 바돌로메 선교회가 바라기는 윗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온유함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바돌로메 선교회, 또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다툼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옷 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바돌로메 선교회에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 쓰임 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절제함을 아버지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양보하고 함께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용하고 화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버지 우리가 정중하고 겸손한 것이 온유한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온유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바돌로메가 아버지 하나님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이어주는 아버지 그런 다리를 놓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맡은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성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돌로메 선교회가 귀 쓰임 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귀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을 피하고 화해하는, 양보하는 그런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또 친절하고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바돌로메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을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